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항상 그 기승전결 이런 것이 있듯이 지금 본문에서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상태지만, 그보다 더 먼저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행적,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 내용부터 먼저 언급을 하고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되죠. 원문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본문 번역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뭔가를 미리서 선입견을 가지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없는 예수도 그냥 예수로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냥 어떤 동사의 인칭으로만 알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는 이건 어떤 주님이 물리적으로 이동을 한, 움직였던 어떤 행적,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죠. 겉으로 눈에 보이게 되는 부분.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거는 이제 여기를 왜 또 얘기하느냐면, 첫 번째 세메인년이죠. 표적 기사. 이게 유대, 거기서 먼저 그렇게 하시고 유대로 올라가셨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다시 그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의 근본 지역이 항상 갈릴리 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그 아들이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신하라고 하는 그 부분과 아들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된 상황이죠. 아주 생명이 위급한, 위독한 그런 두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설교 시작할 때 나훈아 씨가 부른 살다 보면 알게 돼, 이런 노래 있잖아요. 참 그런 가사가 좋은데, 자기에게는 그냥 항상 순풍에 돛달고 그런 인생일 줄만 알았는데, 여의치 않게 자기가나 또 자기의 어떤 부모도 아플 수 있지만, 여기에 본문의 내용은 자기의 아들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사람이 뭘 하겠어요. 모두 다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 왕의 신하는 사자, 아주 강자,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의미인데, 근데 그 아들이 있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으니까 육신으로는 사자지만 심령 상태는 지금 자식이 죽고 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왕의 신하의 심령 상태가 어떠느냐.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이제 되는 거죠. 이 자식이 아프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안 돼요. 이 자식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안 만날 사람인데, 그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었을 사람인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단어가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육적으로 약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육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사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심령 상태는 가난한 어린 양, 이런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아들의 병을 통해서 육적으로 아주 약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돈 때문에라든지 또 육신의 병 때문에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를 하나님은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왔을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런 거죠. 육적으로 약하다, 뭐 육적으로 약하다 해서 다 심령이 가난한 건 아니에요. 더 악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으로 봐서는 영적으로 아주 약자가 된 그런 의미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럴 때도 거기 단어가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육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뭐가 부족해요? 뭐가 아쉬워요? 다 있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느 분 만나서 얘기했지만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러 온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바글바글 했잖아요. 막 솥단지까지 다 들고 가서 했어요. 저희들도 많이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병들면 나라에서 다 고쳐주고 그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기도원에 가면 좀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들, 좀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심부름 해주고 그런 대상들 앉혀놓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늘 하나님 앞에 약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뜻은 심령이 가난한 자 되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도 너희들이 영적으로 참 약하다. 그러니까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이 너무 강한 거죠. 잠이라고 하는 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육의 능력이야. 육의 능력에 사로잡힌 거죠. 며칠 전에 오랜만에 제가 꿀을 까봤어요. 근데 옛날에 최영금 집사님이시라고 저희 집안의 할머니인데, 내가 늘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 집 가서 그 할머니랑 같이 자고 같이 많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3일 금식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부활주일이나 이런 때 되면. 그런데도 그 노인이 바다에 가서 그 꿀을 이렇게 바구니로 하나씩 이고 오셔요. 그래서 집에서 까면 제일 큰 놈 나오면, 야 성재 큰 거 있다, 큰 거 얼로 와.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먹여주고 3일 금식에도 아무리 피곤하지도 않고 바다에 걸 가서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내 심령이 내 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육체가 오히려 끌려가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걸 이렇게 봅니다만은,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들의 심령이 어떠느냐에 따라 육이 끌려가는, 심령이 육을 다스린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옛날 저희 교회에서도 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청년은 일주일 금식하면서도 직장 다 다니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죠. 아멘. 돈 많이 버는 거 절대 돈에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본 적도 없지만 돈을 많이 가져봤던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들었고,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사우디 이런 데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잖아요. 수년 동안 그렇게 벌어왔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나도 없이 다 가져가셔 버리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 그런다면 저는 이제 만류해야 쓰겠구나. 거기서 돈을 잘 벌고 한국 가서는 별로 못 보니까 예를 들어 3년 계약하고 갔다가 또 6년 또 9년 이렇게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근데도 하나님은 다 가져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오시려고 몇 번 왔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이렇게 붙잡지 않잖아요. 저희 교회 오세요.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게 제가 없잖아요. 마음은 그러지만 근데 나중에 다 뺏겨버리고 오셔가지고 그때 내가 목사님 교회 오려고 3번이나 왔는데 목사님이 그냥 본체 만체하고 왔냐고 인사만 하고 그랬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한테 한마디만 목사님 나 이 교회 오고 싶은데요. 그럼 내가 어쩌겠어요. 말도 안 하고 어찌 됐건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면 없어도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되고 많이 가졌어도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기도했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 사업하신 분들 날 내년 설에는 막 그냥 사업한 사람마다 내가 우리 성도들 이거 해야지. 그럼 한 50개만 가지고 오면 돼. 숙지 집사님은 좀 용달차 불러야 쓰겠네. 이불 50채 갖고 오려면 자기 나름대로 이거에서 성도들한테 내가 선물해 줘야지. 이게 상상이야. 내가 쭉 몇 분들이 서가지고 서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나가면서 전부 하나씩 받아갖고 가고 그럼 좋겠죠? 아멘 한 사람이 먼저 줄런지 몰라. 아멘. 그럼요. 내가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은 육이 강하지 말고 사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부분의 말씀이죠.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에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가라고 돼 있지만 그가 그러면 예수님 그가 예수께서 이런데 원문은 사실 지시대명사로 그것 이것 그런 건데 사실 긍정적인 부분에서 우토스로 이 단어를 쓰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오토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내용이 돼요. 이 사람이 이가 예수께서 오심을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이건 신인 메시아죠. 신인 메시아 그러면 그냥 이중체이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이건 물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냥 평상시에 유대에 계셨다가 이제 갈릴리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에 오신 거고 듣고 가서 청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이 아니라 사실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간절히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아니면 우리 아들은 끝장나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왜 기다리냐? 육신이 죽게 돼 가지고는 육신의 사실 질병에서의 해방 이런 거죠.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인데 그래서 오셔서 이런 부분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는데 선지자로 믿는 거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늘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어떤 일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지만 지금 저 심령을 하나님도 기뻐하신가? 내가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름대로 혼자 기도하죠. 저 심령을 하나님도 생일을 맞이해서 그래 내가 손인숙 집사를 50 56 56이요? 아 그러네. 56년 전에 내 땅에 태어나게 한 걸 참 내가 잘했구나. 하나님이 그러실런지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는 아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47절까지 저가 거의 죽게 됐다. 왕의 신하의 심령을 지금 아주 자세히 표현한 내용이에요. 아들이 죽게 됐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심령을 우리에게 자세히 지금 보여주는 거죠. 아주 가난한 것으로는 극치에 달했다. 더 이상 가난할 수 없을 만큼의 심령이 됐다. 이런 거죠. 4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48절을 보면 46절 47절에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떤 거였는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충분히 이해되시죠? 여기만 봐도. 그래서 여기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심령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도 원문은 너희도 나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법칙. 오히려 뺀 거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법칙이야.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우리들의 법칙, 일반적인 법칙, 이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표적과 기사, 표적은 세메니온, 기사는 테라스라는 단어인데 뭐 같은 비슷한 그런 내용의 얘기고, 보다는 호라오,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고 듣고 내가 체험하고 이런 데 너무 많이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보는 단계도 듣는 단계도 체험의 단계도 다 넘어서 진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안에 요동을 치게 하는, 정말 말씀에 의해서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그것 자체가 깊은 데 던진 게 아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 이런 부분 전부 다 눈으로 봐야만 믿는 믿음, 그런 기준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세메니온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사실만 아무도 모르고 본문에서도 하인들만 안다. 아는 것도 깊이는 모르죠.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가시적 결과가 기준이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해서 막 사업이 번창하고 어쩌고, 그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거 보고 아 저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저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구나, 그런 것도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것이 기준이 안 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늘 분별하잖아요. 제가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많이 나름대로 평가하죠. 그리고 대화에서도 그렇고. 49절 시작.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봐보세요. 이제 여기를 지금 제가 가장 포인트를 두는 거죠. 여전히 여기도 왕의 신하고, 육적으로는 왕의 신하인데 예수를 향해서 그가 누구라고 그러느냐, 주여라고 하는, 꾸리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전에는 이 단어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혁명적 전환이다, 지금 세상이 뒤집혀지는 그런 일이지. 자기의 주인은 왕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 제가 언급한 게 그런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뭐 꼭 주의 종, 뭐 주여 주여, 할 말 없으면 주여. 여러분들 기도를 제가 잘 듣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 뭐 이걸 계속 넣는다든지 한마디 할 때마다 뭘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기도 준비를 제대로 안 했구나 내가 이러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강단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우리 교회 가면 강단에서는 왼쪽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거기가 내 기도 자리였어요. 거기에다가 항상 어떤 때면 밤새 주여만, 이 단어만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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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이제 뭐 어머니가 아프시고 문제가 생기니까 푸닥거리를 하죠. 온 동네가 날려요. 푸닥거리 하면 밤새 새벽까지 하잖아요. 저는 교회 와서 그 소리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서 주여 주여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함부로 우리가 주여 주여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어지는 그 심령의 주여가 우리에게서 나와야지.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주 예수. 네 심령의 주인이 정말 예수냐. 그래서 왕의 신하를 먼저 강조해 놓고, 이게 먼저 신하가 가로되, 이거 안 써도 되잖아요. 안 써도 다 알죠. 근데 왕의 신하가 가로되, 왕의 신하를 먼저 딱 얘기하고,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충분히 이해됐어요. 근데 그가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죠. 주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로 오셔서, 지금 47절에서는 시공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46절에서 너희는 그 가시적 결과 우선적인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49절에 이 신하가 내려오셔서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적인 존재로 봤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로 보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저 사람은 이제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신하가 주여라고 강조했다는 이 부분을 통해서 5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만 믿고 가더니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딱 내놓는 게 뭐냐,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믿고. 본 것도 없잖아요. 들은 것도 없잖아요. 지금 자기에게 나타난 사건 속에서 딱 하나예요. 말씀만 믿는 신앙이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목회하고 있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특별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누가 뭘 가지고 와도 누가 오늘 이거 제공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는 전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우리 교인 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관공서를 가면서 음료수를 몇 개 이렇게 사갔어요. 그랬더니 다 한 명씩 돌리면서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데는 그런다 그래요. 저건 우리 먹으라고 주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오늘 또 손인석 집사님이 하신 게. 저거 계산해 보세요. 저 빵 하나에 얼마인고? 한 4,000원 하나? 안 해요? 2,000원? 예, 그래도 꽤 지난번에 떡만 해서도 10만 원짜리인데, 그러니까
하찮은 거 아니에요. 저렇게 성도들이 해올 때 다 마음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그걸 우리가 받는 거죠. 마치 제사장이 그걸 데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내린 떡을 우리가 받아 먹듯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저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보는데, 본문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얘기한 부분은 말씀만 믿는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죠. 눈으로 보고 듣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가더니 호 예수께서 가라사대, 심령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다 이거죠. 지금 내가 고민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정말 뭘까? 하나님의 의지의 결정이라고 제가 그렇게 창세기를 했지만, 정말 이 가라사대가 뭐야? 궁금증이 많이 생겨요. 제가 지금은 더 좀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가라사대가 뭘까? 오락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교사 때 가라사대 이런 거라든지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주님이 이제 하나님 예수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렇죠? 이미 여기서 지금 그 왕의 신하하고 대화를 하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그 아들한테 가서 다 치료하신 거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이게 만약에 심령을 보시지 않고 했으면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그 사람의 심령에 맞게 이제 가겠죠. 나사로한테도 그러잖아요. 물론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주님이 심령 속을 보셨다. 시공을 초월하셨다. 주님이 믿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에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꽤 나와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부분을 봐도, 이사야도. 그래서 정말 그런 단어를 읽을 때 이렇게 줄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좋을까? 예,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셔야지,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왕의 신하 속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믿으셨다. 그리고 역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제 내 아들이 살았다 할 때 그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왕의 신하를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왕의 신하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그 사람이 누구냐? 겉으로 보기에 왕의 신하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믿어준 사람, 할렐루야. 그 심령이 가난하지만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왕이 그 심령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심령의 주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코이노니아 때 이런 부분을 서로 얘기하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51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유일신 신앙은 뭐냐?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는 아닌데, 내가 보기에 나는, 이런 거죠. 이게 말씀만 믿고 행하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이 많죠. 내가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됐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집안에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한 명도 없고, 우리 집안에 특출나게 누가 가방끈이 길어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 분도 없고, 초등학교 하고 이제 학년 하나 꾸를 때에 이제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친척이에요. 성주는 꼭 가르치십시오. 그랬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주는 꼭
가르치라고 고 선생이 우리 집에까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학교 안 가도 누가 가는 사람도 없어요. 너 학교 다녀야 돼, 공부해야 돼, 이런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정말. 근데 내가 왜 목회를 한다고 그랬지? 왜 내가 목회를 하려고 그랬을까? 근데 그래서 뭐 목회자가 나한테 성준 너는 목사 되라 이런 것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을까?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옴에도 불구하고 뭐 가까운 어떤 분이 계셔서 나를 뭐라고 그래요? 뭐 리더를 해주던가 뭐 그때 나의 멘토가 돼서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이번에 그 원로 교수님 만나면서도 그분이 하신 얘기 속에서 내가 맞아 신학교 교수는 첫째 이게 돼야 돼. 그분은 그 얘기 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얘기 속에서 내가 그걸 발견하게 되는. 그 전까지는 내가 이거 이런 것들을 지적인 걸 내가 이렇게 전달해야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중요한 건 말씀대로 믿는 것. 말씀대로 되어진 걸 보고 믿는 건 구약이에요. 그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니까 다 가잖아요. 물론 모세라고 하는 리더자는 원래 믿음이 있었지만 되어진 걸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니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매쟁이로서의 할 일을 다 할까 이런 거죠. 그래서 늘 내가 방금 전에도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나 혼자는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줘 가지고 하게 하고 그런 거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이거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52절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더라. 7시에를 정확하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 근데 뭐예요?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원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늘 원인이라는 걸 중요시 여기세요. 그냥 그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글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잖아요.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자랑 아니에요. 자랑 아니지만 혹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시 오라고 연락 한번 하더냐고, 만나자고 하더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 제가 못 돼서 그런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돌아오면 대환영이죠. 근데 내가 직접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나 봐. 지금 정권사님도 예배에 들어오셨지만 이제는 오셔야죠 이런데요. 그 교회를 떠난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나는 전화번호도 없어. 내가 다 지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왜 지운 줄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인본이 생길까 봐 내가 지워버리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스스로가 다 결정하고 그래도 믿음의 교회, 천국 갈 수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교회에 나오신다고 그럴 때 힘이 되고,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하게 구해야지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원인,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그런 부분에서 해야지 인간적으로 인본으로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53절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아비는 자연인으로 돌아온 거야. 이제 아비로 돌아왔어요. 이게 왕의 신하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닌, 더 좀 의미 부여하면 하나님이 믿어준 사람, 하나님이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인정해 준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님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지금까지 지금 4번 쓴 거예요. 계속 설교 때도 5번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이 왕의 신하의 그 잠시의 시간이 얼마나 끔찍한 시간이었겠어요. 안 그래요? 자식이 죽으려고 하면 생명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게 거의 100%의 부모의 심정인데, 정말 이렇게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심령에 소유한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난의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날 만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자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결론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구나. 영생의 복음, 천국 복음, 이런 부분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항상 상황 속에서 원인을 늘 짚어가고 원인을 생각하면서 저럴 수는 없는데, 저건 아닌데, 이런 것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사단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응용하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왕의 하인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하인이 되고 주님과 교제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만 믿고 가야 돼요. 5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향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